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초대교회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초대교회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교도였던 아버지와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기독교인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지도를 따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를 위대한 신학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늘 향락에 빠져서 지냈고요. 또 성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의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물음은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성경은 세련되지 못한 문체와 표현으로 조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폭력적인 모습, 부도덕한 모습, 사기를 행하는 모습들 같은 야만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두 번째 질문은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으니 선하지 않거나 지혜롭지 않은 신이다. 하나님이 지존하고 순수하게 선하다면 어찌 악을 창조하셨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악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죄를 없애지 않고 악을 없애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 오늘날에도 많이 하는 질문들이죠. 이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의 질문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여겼으니까요. 이 마니교는 3세기경 페르시아에 살던 이 마니에 의해서 창설된 종교였는데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많이 퍼져 있는 종교였습니다.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우주와 인간 내면에 빛과 어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선과 악의 공존 중에서 인간의 영혼이 어둠을 버리고, 즉 악을 버리고 순수한 빛의 영역으로, 즉 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던 종교입니다. 마니교의 이런 관점은 신을 믿고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반면에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들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 흥미를 갖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순적인 행동을 설명해 주는 교리라고 여겼거든요. 어거스틴 자신이 머리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던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니교의 교리가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의 매력을 느끼고 마니교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있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대한 것이었죠. 이 마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성경은 순수한 빛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빛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련되지도 못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야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마니교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악의 근원에 대한 것이었죠. 이 마니교에 따르면 악이라는 것은 순수한 그 빛의 피조물이 아니라 어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니교는 우주에 원래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여겼고 악의 존재도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마니교의 교리는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답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게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만의 주장인 것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조금 더 알아보자라고 생각해서 9년간 더 몸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마니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교리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마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모순점들, 문제점들만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떠나게 되죠. 마니교를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자연인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 밀라노에서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자였는데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종교성이 강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훈련과 신비적인 명상을 통해서 이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철학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황홀경 즉 관상에 사로잡힐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무아지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우주에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하나의 원리에 가까운 실체들은 우월한 것이고 이 하나의 원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열등한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데요. 이 신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악이라는 것은 이 궁극적인 하나의 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악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었죠. 성경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던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성경은 수사학적으로 고급스럽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폭력과 부도덕 같은 야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편견이 이 암브로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된 어거스틴은 자신을 감화시켰던 그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방탕한 청년이었던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경험한 이후에 마니교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그가 머리로는 이제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행해왔던 그 방탕한 삶의 습관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제어하기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현실의 자신은 욕망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거스틴은 여러 철학자들이 회심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수도사 안토니의 생애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갈등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3번 들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성을 따라서 자신이 내려놓았던 성경을 다시 집어들고 그 성경을 펴서 펴진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딱 어거스틴을 위한 말씀이었죠. 그가 방탕함에서, 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 살고 있었던 것으로 괴로워했었는데, 그러한 어거스틴을 깨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어거스틴이 32세였던 386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회심한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그를 감화시켰던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수도사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겠다 결심하고서 어머니와 그의 아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북아프리아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명상과 묵상에 전념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고 이제 규칙적인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그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면서 어거스틴의 명성이 상당히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히포로 갔다가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교회에 출석한 어거스틴을 알아본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가 이 어거스틴을 사제로 임명해 버립니다. 물론 그가 마음대로, 발레리우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 회중들의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호응을 받고서 어거스틴을 사제로 임명을 했었어요. 전해지기로는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러웠지만 자신을 사제로 임명해 주는 이 교인들과 그 감독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눈물만 흘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사제직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발레리우스가 어거스틴을 공동 감독으로 임명을 하죠. 이렇게 수도사였던 어거스틴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레리우스가 사망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히포의 유일한 감독이 됩니다. 그가 35년간 히포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여러 이단자들 그리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논박을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신학적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신학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좀 중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의 주요 신학적 입장은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의 논쟁 속에 잘 드러납니다. 펠라기우스와는 주로 이 인간의 원죄와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먼저 보면요, 그는 우선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라고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그 죄와 아담의 타락은 아담에게서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까지 가진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선을 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회심은 개인이 노력을 하고 회심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그의 신학을 반대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한 그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또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펠라기우스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펠라기우스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회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어거스틴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 그 방탕한 생활과 음욕과 정욕을 정리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사람의 회심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정도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인간은 회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은혜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PPT가 조금 늦게 넘어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죄론과 은총론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이제 신론, 창조론, 교회론, 성례론, 종말론, 국가론 같이 그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이루는 신학이 됩니다. 또 기독교 신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시대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고요. 또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기 전에 수도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들도 어거스틴을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겼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어거스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까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초대교회사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이셨을 것이고 많은 것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자체가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는 시대이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조금씩 정립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혼란함 자체가 이 초대교회사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인지하시고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아무쪼록 우리가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치열하게 영적 투쟁을 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 또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그 용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고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주 동안 초대교회사 강의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그 굳건한 신앙과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